보겠습니다. 제가 가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26페이지 426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아멘 합시다.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교독할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이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광고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들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하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같이 봐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왕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그 송아지 좋은 거, 소 좋은 거 그런 거 구별했다가 이제 거기서 잘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본문 이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왕이 잘리기 전에 이미 이전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오늘 내가 사울이 됐다 생각하시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기적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그 빈들에 계신 예수님이 있었고 5천 명의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차려주실 식탁을 기다리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여기는 빈들이고 여기는 남자만 5천 명이니 남녀노소 합치면 15,000명은 되고 뭐 주변에 먹을 것도 없고 조금이나마 떡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는 있어야 된다. 세상적인 계산을 하고 있을 때 그 상황 속에 한 분,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시편의 고백을 실제로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이 그 통로로 삼으신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5천 명이 다 먹고도 배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광야를 걷던 똑같은 광야를 걷던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거의 200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걷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걸었더니 하나님 매 순간 공급하시죠. 잠을 자고 잘 잤다 하고 나와봤더니 장막밭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거. 이것이 무엇이냐. 그 가루로 이제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산 씌워주시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이불 덮어주시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기적이 40년을 걸었음에도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게 가능해요? 그런 옷 있으면 저 좀 하나 주세요. 옷 사기가 비싸서 그런 옷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발도 안 닳고 옷도 안 닳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죠.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식탁을 기대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었으나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매 순간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호등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신호등. 예수님께서도 매일 아침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새벽 기도의 시간이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호등을 따라 살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하나님의 구름과 같은 임재가 탁 멈춰 설 때는 장막 치고, 밤이라도 임재가 뜨면 장막 접고 쫓아갔잖아요. 하나님 빨간불 켜시면 멈춰서고 파란불 켜시면 전진하는 순종의 결혼, 그들의 삶에는 신호등이 있었기 때문이고, 분주하고 세상 소리가 가득한 그들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눈이 열려 있었고 귀가 열려 있었기에 그들은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이에 이 전쟁의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매우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기 전에 직전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다들 처음엔 안 믿었어요. 전쟁하기 직전의 상황이 어땠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 군대가 쫙 도열해 있었어. 군대 탱크 다 도열해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러다 빼겠지 그러다가 진짜로 쳐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언제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서 있는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병거가 3만이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함께 전쟁하려고 싸우러 나온 백성들은 얼마만큼 많았대요?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다.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다. 얼마나 그 블레셋 군대가 강하고 무서웠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진작에 주눅이 들어서 굴과 숲을 사이에 막 숨고 바위 틈에 숨고 같이 전쟁하려고 모였던 군인들도 사울을 따르던 군사들도 그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 둘씩 도망가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니 함께 좀 모여서 뭉쳐서 싸워도 안 될 판에 군사들까지도 도망하니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대적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안 그래도 우리는 군사도 적은데 한두 명씩 도망가는 상황이면 왕이 된 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조급한 상황에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이 탁 떠오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7일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며칠을? 7일을. 아니 지금 당장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시기를 빨리 기도해 주면 좋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광수 권사님이 몸이 너무 아픈데 전화를 저한테 하셔가지고 아유 재종 목사님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일주일 있다 전화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선영 권사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선영 권사님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다쳤어. 빈 것 같은데 서른영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 전화 주세요. 무슨 소리? 급하잖아요 한순간이라도. 근데 7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요즘 전쟁과 다르게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을 할 때는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과 이방 나라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쟁하기 전에는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갔을 거고 이제 사울도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 대적이 코앞에 와 있고 우리 군사들은 하나둘씩 도망가고 있고 사람들은 굴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수풀에 숨고 막 그런 상황이니 알겠는데 하루라도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사무엘 선지자님 하루도 급할 판에 며칠이요?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좀 원망스럽겠죠. 하루라도 빨리 오면 좋을 텐데. 근데 왜 일주일을 기다리려고 했을까요? 왜? 사무엘이 있던 데가 걸어서 일주일 걸려서 일주일 기다리려고 한 거예요? 그게 아니야. 빨리 올 수 있는데 일주일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 이래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을 한번 치세요. 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일주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째,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는 안식한다라는 뜻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언제 드려요? 제7일째 드리죠. 일요일날 왜 드려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셨듯이 우리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은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서 완성된 시간을 상징하는 거고 동시에 너도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쉬셨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너의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고 쉬라. 축복입니다. 쉬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에게 있어서 여기서 7일은 굉장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7일은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뭘 평가하시는 시간이에요? 사울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시간.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당신의 일을 완성하실 것이고 결국에 우리로 안식하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 7일 동안에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는가를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을 기다려라. 나는 급하고 조급한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7일의 시간은 뭘 바라시냐?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구원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7일 동안.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7일에 안식하신 하나님처럼 너도 7일 동안 너의 방법과 너의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시간이 7일이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시간이에요. 중요한 시간.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상 7장 살펴본 적이 있어요.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다 모여서 기억나십니까? 미스바 광장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뭘 회개하냐? 이전에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겼던 삶을 회개하고 내 방법을 의지했던 삶을 회개했어요.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방법은 칼과 창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모여라. 다 모여서 그들이 했던 것은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서 부었다 그랬어요. 물을 길어서 붓는다는 게 뭐예요? 나의 제약된 삶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는다는 거. 하나도. 제가 전에 회개 말씀드리면서 기억나십니까? 물을 다 쏟아부었죠. 아무것도 남아있으면 안 돼. 회개라는 거. 여호와 앞에 쏟아붓는다는 거는 이전에 내가 보기엔 좋아 보여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 보이는 삶의 습관들, 생각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던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쏟아버리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서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 속에 입장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내려서 어지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기념하는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진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사울이 그 미스바의 승리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지금 대적이 우리 앞에 서 있고 블레셋의 강군이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고 나를 따르던 군사들이 떠나가고 백성들이 바위 틈에 숨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버릴 것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기다림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상황이 두렵다 보니까 조급한 나머지 사울이 실수를 하는데 무슨 실수를 하냐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급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봅시다. 9절 시작. 아멘.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와라. 그리고 번제를 누가 드려요? 사울이 드렸다고. 사울이. 아니 목사님 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빨리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전쟁 나가서 어떻게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하면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그죠? 해도 될 게 있고 하면 안 될 게 있는데 급하다는 것 때문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이 마음대로 지 멋대로 드렸다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울처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 그렇죠? 여기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길이 열릴지어다. 해도 나가보면 어때?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잖아. 매일매일. 길을 열어주시긴 매일매일이 빨간 신호등이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아파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파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허리도 아프고 우리 그럴 때 있죠. 답답할 때가 있어. 아니요 도대체 언제 응답을 주시는 거야? 주님 저도 숨고 싶어요. 나를 사로잡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내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너무 의미도 없고 불필요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지금 딱 오셔서 지금 딱 뺨을 쳐주시면 저 대적이 물러가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 그러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안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곧다구로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 근데 여러분 그거는 네 생각이고 죄송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에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시간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로 필요한 시간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꼭 필요한 시간. 꼭 필요한 시간.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지나고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정확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특징이 있대요. 뭐래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계획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알맞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 때가 알맞게 때가 딱 찼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다 이루어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보십시오. 아무 때나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무 때나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때에 맞춰 보내주셨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지나가는 오늘 이 시간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던 입을 닫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 있는 자로 서 있기 원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 은혜의 제단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죄악된 것들, 부수정하던 것들, 원망하던 것들 물처럼 다 쏟아낼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자,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는데 사울이 10절에 무슨 구절이 이어지냐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참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사무엘이 안 와서 답답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더니 마치자마자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7일이 됐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답답해서 급하게 제사를 지냈더니 마치자마자 마치 사울이 제사 드리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딱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것도 아니에요. 7일을 기다려라 라고 말했죠.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왔어요. 근데 자기가 급하다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 원장님 찬송하시는 거 있죠. 얼만큼 기다려라? 만사에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랬잖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인내했으면 책망받지 않았을 텐데 조금을 못 기다려서 사무엘에게 책망받습니다. 오늘 1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잘 보세요. 여기서 왕이 어떻게 행했대요? 망령되게 행했다고. 망령되게. 근데 망령되게 행한 행동이 뭐예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게 여호와 보시기에 망령됐다고. 아니 사무엘 선지자님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셔야죠. 지금 대적이 코앞에 있어. 저들이 병거를 끌고 왔습니다. 군대가 3만이고 병거가 6천이고 저들이 함께 싸우려는 백성들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데 지금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군사들도 도망가고 있고 무기도 없어요. 다 왕인 사울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사무엘 선지자님 늦게 오셨잖아요. 빨리 와야 되는데 늦게 오셨잖아요. 조금만 빨리 오셔서 빨리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좀 좋았어요. 늦게 오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제사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나요? 이해는 되잖아요. 이해는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지 급하니까 정상 참작을 해줄 것 같은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가 깊으신 하나님이시고 죄인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않나? 하나님도 그냥 사울의 상황을 보시면 이해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사무엘은 칼 같아요. 상황 상관없어. 뭐라 그래요?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급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으므로 당신의 행동은 망령된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놓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 어떤 분이시래요? 거룩하시다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하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놓쳐요, 그거를. 우리 모세가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정면을 못 볼 거다. 왜? 돌격할까 두렵다고. 내가 왜 돌격한다 그래요? 모세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본성은 죄를 보면 돌격하시는 하나님이, 용서가 안 돼. 죄는 인간의 어떤 죄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세계로, 우리의 관념으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은 이러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자꾸 합리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1991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중국인 대학원생이 총을 들고 자기 학교 지도교수와 여러 사람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인 학생이. 근데 이 사건을 보고 동양 언론하고 서양 언론이 원인을 전혀 다르게 분석을 해요. 서양에서, 미국에 있는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하냐면 이 중국인 학생이 개인적으로 성격이 삐뚤어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를 이렇게 했대. 근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이 학생이 이 사건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다르죠. 똑같은 일을 보고도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보고 해요? 이 사건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교수가 자기를 챙겨주지 않아서, 내가 학위를 받지 못할까 봐 마음에 두렵고,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하고, 또 미국이란 나라가 그냥 보통 나라냐? 맘만 먹으면 총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애는 착한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살인사건 같은 거 나면은 뉴스 같은 거 보시면 그렇잖아요. 애가 어릴 적에 엄마한테 무슨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맞고 크고 불우한 환경 속에 있어서 뭐 꼭 그 살인자 친구 쫓아가서 얘는 어떤 애였어요? 뭐 물어보잖아요. 아, 걔 맨날 저한테 돈 뺏어가던 애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걔가.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이 없고 항상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 동양의 문화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또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죄야. 분명히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해요, 아름답게. 그죠? 여러분, 동성애가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봅시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보시기에 심이 좋습니까? 저는 막 소름이 돋던데요, 솔직히. 하나님이 남녀 가운데 사랑하게 하시고 한 몸 이루라고 하셨지. 근데 요즘 드라마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걸 아름답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아름답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표현하고. 그 불륜 같은 거 표현할 때도 분명히 가정이 있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두 사람이 자녀도 있는데도 밖에 나가서 서로 바람피면서 이혼 소송하는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저 가정도 있는데 그렇게 저 안 좋게 바람피셔도 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버럭버럭 화냈네요. 우리 사랑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순수한 사랑이에요. 가정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애도 있는데 그런 걸 아름답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 피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오늘 유튜브 보니까요. 그 요즘 탐정이 돌아다닌대요. 탐정이 돌아다녀서 의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가 바람 피는 것 같아서 제가 탐정한테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팀이 쫓아다녀요. 팀이 탐정 한 명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최소 5명, 6명 팀이 그 뒤를 쫓아다녀서 지금 어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서 놉니다. 사진 다 찍어서 남편한테 보내. 좀 다 걸린대요. 다. 바람 피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이상해졌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실 땐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그래 자꾸. 부모가 자녀를 잔인하게 죽여놓고도 사랑해서 죽였다고 그러고.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애를 창밖에 던졌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상황을 들이밀어도 하나님 나라의 법 앞에서는 상황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상황 참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늦게 와서 이렇게 된 거죠. 아니야. 네가 그 상황이라도 너는 하나님 말씀 지켰어야 돼. 너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내가 7일을 기다리라고 말했으면 7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자를 기다렸어야 돼. 너는 기다렸어야 되는데 너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했다고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참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도와주시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몸은 세상에 살아도 우리 주민등록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비록 땅에서 살고 있으나 우리는 하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것이 너가 보기에 답답한 시간이고 고통 같아도 고난 같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던 요셉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 자주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지낼 때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계속 동침하자고 유혹하죠. 성경 보니까 요셉하고 단둘이 있을 때야 아무도 없어. 사실 둘이 그렇게 몰래 바람 피워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요셉은 가정 총무고 요셉만 입 막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바람 피는 상대는 보디발의 아내니까 둘만 입 다물면 돼요. 둘만. 근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잘했죠.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한 달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고로 넣겠다라는 왕의 조서가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들어갈 걸 알고도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도의 결과 사자굴에 들어갔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요셉과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안 망했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 다니엘의 삶이 요셉의 삶이 고난이고 위기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하나님 안에 살면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들의 삶의 위치는 점점 높아져만 가잖아요. 그죠? 높아져만 가요. 점점 존귀해져요. 점점. 존귀해질 뿐만 아니라 보존되잖아요. 자꾸 보존돼요.
감옥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이 살 때는 왕조가 바뀌는데도 계속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데도 다니엘의 위치는 계속 올라가요. 높아져. 하나님께서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순종했던 자들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승리를 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그 누구도 끌어내리지 못하는 형통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사울처럼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의 상황을 지나갈 때 저는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뭘 능력?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죠. 기다림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하면 힘들어.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못 견뎌요. 여러분, 집에 가실 때 혹시 아파트 사신 분들 보십니까? 아파트 버튼 뭐가 제일 많이 망가지나요? 닫힌 버튼이 제일 많이 망가져요. 빨리 닫히는 제가 사는 동두 버스 한 2번 바꿨어요. 하도 눌러가지고. 예전에 코로나 한다고 거기 뭐 테이프 불러놓고 그래 붙여놓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는 안 떼줬는데 닫힌 버튼만 구멍이 났어요. 기다리는 걸 못 참아요. 기다리는 걸.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걸 못 참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님을 아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기다리되 좋은 결말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 말씀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누구도 욥처럼 고난 당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돈 잃어버리는 것도 괴롭고 자식 한 명 죽는 것도 괴로운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건강까지. 이 세상에 사는 누구도 맛보고 싶지 않은 그런 고난이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인내했더니 그의 눈에 좋은 결말을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욥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했습니다. 여러분, 5장 11절 여러분 삶이 힘들 때 계속 묵상하시길 바래요. 자, 욥이 인내를 말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다. 그러니까 욥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닌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하나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이 고난의 끝에는 뭐가 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뭐가 있다? 좋은 결말이 있다. 할렐루야. 좋은 결말이 있음을 믿고 그 좋은 결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답답하죠. 근데 뭐가 있대요? 이 답답한 시간의 끝에 뭐가 있다? 좋은 해피엔딩이 있다. 그 해피엔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인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 좋지 않나요? 이 인내의 시간의 끝에 뭐가 있다? 좋은 결말이 있다. 하나님이 결국에 나의 삶에 좋은 결말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을 다시 가면서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좋은 결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손바닥만한 구름이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결말이라면 온 땅을 적실 만큼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는 축복의 비구름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여러분, 심지어 아람 사람 나아만도, 이방인 나아만도 강물에 몸을 7번 담그라고 했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나병 가득했던 온몸에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나타나서 어린아이 살결처럼 부드러워졌다고. 나아만도 말씀을 믿고 들어갔더니 좋은 결말이 나타났대.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나아만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의 끝에 뭐가 있다? 축복의 결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가 되시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좋은 결말을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 두 번째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답답한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지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어딜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라고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책망받았어요? 사울이 지금 대적이 우리 가로막고 있고 주변 우리 군사들도 도망가는 그런 안 되는 상황을 주목하다 보니까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받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죽었니? 야,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그거 잊어버렸어? 야, 바로 직전에 저 대적이 우리 백성들의 눈을 뽑아버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 너를 붙드셔서 저 대적을 물리치셨던 거 바로 직전인데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너의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책망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눈은 그랬습니다. 안 되는 것만 봐. 백성들이 다 도망갑니다. 사무엘 선생님 늦게 왔잖아요. 블레셋 저 군대는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잖아요. 여러분 큰 문제긴 한데 이해는 하겠는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었다면 사울의 삶 속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상황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 있죠. 막 삶에 막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여러분 그거 하루 종일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주야로 묵상한 적 있어요? 없어요? 몰두하잖아. 몰두. 너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하여 염려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몰입을 했잖아요. 몰입을. 그때 어때요?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아시듯이 인공지능하고 인간이 바둑을 둔 적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바둑, 컴퓨터와 바둑을 두는데, 바둑 두기 전에 다 예상이 어땠냐면 인간이 다섯 판을 두는데 인간이 무조건 5대 0으로 이긴다. 다 그랬어요. 컴퓨터는 인간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루하루에 한 판씩을 두는데 3패스 이세돌 기사가 3연패를 했습니다. 3연패. 처음에는 왜 이런 수를 두지? 막 기가 막혀서 웃다가 나중에는 어이없이 지는 걸 못 봐요. 입이 똑 벌어지게. 그러니까 인간은 많이 봐도 백수 이렇게 보는데 컴퓨터는 수십만 판을 뒀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수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네 번째 날이 돼서 네 번째 대국을 두는데 그때도 다 이세돌 구단이 진다 그랬어요. 다 진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 네 번째 날에도 컴퓨터 승률을 보니까 거의 100%였답니다. 컴퓨터가 이기는 게 승률이 100%였는데 역시 프로는 프로인가 봐요. 이세돌 구단이 그렇게 질 것 같은 판을 보다가 딱 하나 여기 수가 보이더래. 78번째 수라고. 거기다 탁 두는 순간 신기하게 컴퓨터가 승률이 20% 밑으로 떨어졌대요. 거의 100%였는데 그거 하나 딱 찾는 순간. 그래서 그거 한 번 이겼어요. 전 세계 인류 중에 유일한 1승이 그거 1승이에요. 딱 1승. 딱 그 찾은 한 수 때문에 전체 판에서 그 질 것 같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딴 한 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은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추어는 한 수 한 수를 보지만 프로는요 판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 있대요. 자, 제가 자 여기 동전 있죠, 보이십니까? 동전. 자, 여기 지금 조명이 밝게 비치고 있어. 조명이 비치고 있는데 제가 이 동전으로 제 눈을 가리면 빛이 보입니까? 뭔가 반짝이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사방이 캄캄합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동전으로 눈을 가리면 아무리 빛이 사방에서 저를 비추고 있어도 빛이 뭔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방이 캄캄해요.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안 되는 상황을 주목하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말씀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게 희미해 보이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몰입하던 습관을 멈추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있음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아람 군대가 사방으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적다? 더 많다고.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눈을 딱 열렸더니 산에 사방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다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저는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눈에 안수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에 눈안수하셔서 오늘 꺼풀이 벗겨지고 내 안 되는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키시려고 오늘 나를 두르고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에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주목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분명히 승리했던 사람 사울이지만 그런 분주하고 다급한 상황을 쫓기다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했다고 책망받는 인생. 이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세우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서 너의 왕위는 짧아질 거다.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고 다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답답하게 이 답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가. 바로 그때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7일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을 서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에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좋은 결말을 내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결말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분주한 상황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제가 보여드렸죠. 이러는데 어떻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하나님 내 눈에 박혀있던 염려의 겁을 다 벗겨주시고 환경을 뛰어넘어 상황을 뛰어넘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때문에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서 칭찬받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두 손을 겸손히 드시고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부르짖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심 받았으나 대적 앞에서 상황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했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눈에 보기에 답답하고 두렵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게 하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염려 의심을 내려놓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부득이하게 자기 하셔도 안되는 번제를 드려다가 책망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하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면 그것은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불이익이 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존귀케 하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생명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역사하셔야 됩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말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